예, 우리의 마음이 날씨만큼이나 화창한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 가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하나님이 영혼의 햇빛을 잘 비춰주셔서 오늘 날씨만큼이나 화창한 그런 주일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리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나름의 분야에서 소위 일가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을 고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서 힘 조절도 하고 또 그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수 두 사람이, 두 세력이 함께 만나서 연합하고 또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두 고수가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때 거기서 벌어지는 엄청난 시너지는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에 벅차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5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교회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로마서가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로마서는요, 고수와 고수가 만난 역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건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발신자이고 로마 교회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라고 한다면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손을 내밀었겠습니까? 뭔가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뜻을 합치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둘, 로마 교회와 바울이 그야말로 나름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고수이고 대가인 둘이 뜻을 모아서 뭔가를 시도하면 그야말로 본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는 그야말로 이 세계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의 스토리가 굉장히 입지전적의 이야기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그런 그가 어린 시절부터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받고 무장하고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이전에 그를 부를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한 청년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이고 그런 자를 믿고 메시아라고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이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어요.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찾아가서 원정을 가서 그를 잡고 또 고통을 주고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이 유대주의자로 살아갈 때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 다메섹 지역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잡으려고 가던 가운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눈이 멉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이 자신의 생각과 지나온 삶과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가 갖고 있는 특유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과거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후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무려 3번이나 떠나는 그 정도로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전 인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 그러니까 뭐 여행 그러면 우리 가운데 로망이 있고 또 그야말로 낭만적인 한가로운 시간을 갖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 주로 타는데 나름 괜찮아요. 그런 거 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내가 낯선 땅에 가면 그 땅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방인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통편이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무조건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게 여행이라면 여행인 거죠. 그러다가 강을 만납니다. 바다를 만나요. 그럼 배를 타야 되죠. 그때 당시에 배가 뭐 이렇게 튼튼한 배였겠습니까? 언제 파도 때문에 뒤집혀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배를 타고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게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 여행을 목적 없이 하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이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전도 여행을 두루두루 돌아다닌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유럽으로 돌아가서 지중해 동부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거고, 이걸 무려 3번이나 행했던 거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 온전히 자리매김한 것들을 목격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이 일가를 이룬 거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바울이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6월 한 달 내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임하셨어요. 기도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사용하기 편한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한 거죠. 먼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게 로마 교회였던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상당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로마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했던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로마 교회는
큰 교세를 가진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그야말로 유명한 교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의 숫자만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많은 게 부흥은 아니죠. 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줘요.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서로 권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선함이 가득했어요? 마음이 따뜻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서로 권했다는 겁니다. 배려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그야말로 칭찬 일색인 거죠. 그만큼 훌륭하고 성숙한 공동체. 그게 로마 교회였어요. 물론 로마 교회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그 교회 또한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들이 있었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성숙한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힘을 합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1세기 세계관으로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처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면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 줄 때 로마 교회와 함께 콜라보, 좋은 조합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편지를 썼던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고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치고 서로 권하는 성숙함을 갖고 있는 교회였던 거죠. 그 교회에 복음의 한 획을 그었다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다는 바울이 제안을 해서 이 두 교회가 서로 만나는 거죠. 두 세력이 만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하는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기존 신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무엇을 담았는가? 복음의 정수를 담았다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의 내용. 가감이 없고 타협이 없는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 완벽한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복음의 완벽한 완전한 내용들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복음의 내용들만을 담아서 파피루스 종이에다 꾹꾹 눌러서 편지를 써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말씀이, 그런 책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로마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복음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죄인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운명은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실존인데. 그래서 절망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걸 로마서에 기록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된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꾹꾹 눌러서 한자 한자 힘주어 기록해 놓은 책, 그게 로마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로마 교인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고 모든 지식이 차고 넘쳤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권하고 살피는 아름다운 교회.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기존 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초신자나 들을 법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힘주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제 나는 복음의 메시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힘주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가운데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존 신자인 성숙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긴 분량으로 기록한 이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귀에 딱지가 붙도록 다 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흔히들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잖아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밟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딴짓해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한국 교회는 이 본당이 중 2층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본당이 있고요, 한 중간쯤에 2층이 있어요. 2층 끝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방송실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교육 전도사들은 오늘 성도들 몇 명 오셨나 이렇게 카운트를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는 카운트 안 합니다. 몇 명 온지 몰라요. 카운트를 하고 제 소임을 마치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어디 성도들 옆에 앉기가 좀 민망해서 방송실에 들어갔어요. 방송실에는 모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였어요. 제목 딱 보고 성도들은 기대를 안 합니다. 모니터를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주보 보고 있고 옆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흔히들 복음에 대해 설교하면 딴짓하고 주보 보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딱 들어요. 모니터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복음은 그렇게 취급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인사불성이 되고 그야말로 정신을 놓고 그야말로 몇 초 만에 목숨이 끝나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가 내 귀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더니.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용기를 무릅쓰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눌러서 쓴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음을 상기시키는, 리마인드 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날마다 상기되어야 하고 날마다 묵상되어야 할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아서 사세요.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힘, 여러분, 그건 복음이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왜 눈물 젖은 두만강은 50년, 60년 계속 부르는데 복음은 한 번만 들으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또한 낙심하며 침체 가운데 흔들리는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서 주어진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해서 늘 낙심하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야말로 괴롭고 힘든 삶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다시금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잖아요. 어떤 소리가 가장 복되게 들리겠습니까? 없는 걸 준다고 할 때 그 소식이 가장 복된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게 뭐겠어요? 돈, 노력하면 벌 수 있겠죠. 건강, 관리하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 많아도 건강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끝나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갖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그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회복과 풍성함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하시면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하세요. 양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줘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구원 얻은 영혼에게 계속해서 들려질 때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하루하루 의미가 있고 목적이 분명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삶의 현실이 팍팍하고 낙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엄한 것, 내 삶 가운데 고통만 주는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 눈을 감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학부 시절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는 예배가 많아요. 참 고약한 게 기숙사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또 수요 예배도 있는데 이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다음 학기 입사 불허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은 그 도서관 생활관장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낙심이 된다면 저 양평시내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고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다니는 사람 붙들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시간 내주는 사람에게 사역일을 읽어주라고.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의심이 쌓이고 낙심이 되는 사람들,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시내 나가서, 양평시내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라고 그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전도하면 그 전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은 1차적으로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내 귀에 먼저 들려질 때 내 환경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괴로움이지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매 순간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환경과 상황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괜히 안 되는 거 붙들고 울고 불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감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걸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리마인드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복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 이 기가 막힌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게 인도하시며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나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나를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매 순간 묵상되고 생각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낙심되고 침체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침체를 벗어나 다시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던 그런 비상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